오늘 속히 이루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이 속히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모든 소외감들이 벗어나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약속에 대한 축복을 속히 이루실 것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속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결심으로 말씀을 지키면 삶이 복을 얻게 되는데 속히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은혜를 확증을 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확신이 우리에게 드는 것이 기도인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되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제 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인으로 살면 믿음의 복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나라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 세계에서 크기로 따지면 아주 작은 나라죠.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크기라고 하니까 그 크기는 아주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버림을 당한 것처럼 살았고 미움도 당했고 애굽으로 쫓겨나서 애굽에서 올라올 때도 수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출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라는 것은 모든 양식의 공급을 하나님이 이방에서부터 무당으로부터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내고 그것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민수기에서 너희는 잠잠하여 내가 너에게 준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40년을 먹지 않았냐? 너희가 무엇을 향해서 누구에게 이 모든 양식을 구하겠는가라고 주님이 반문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소유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저도 어린 시절에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업을 해야지. 직장생활 하다가 정치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사업도 해봐야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돼서는 그것이 다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 됐다 그랬는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이게 더 잘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왜 복받은 사람이냐 내가?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하다가 이제 끝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것이구나. 그러나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내게서 떠날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건 다 끝나도 영원히 주님 나라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를 떠나신다면 내게는 어떤 소유와 어떤 그 권세와 어떤 상황이 내게 윤택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과 동시에 끝나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모든 광야에서부터, 그리고 역사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 구속자가 되신 주님, 그리고 야곱의 전능자가 되겠다고 하신 말씀, 야곱이 그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얻은 부요함이 있었습니까? 그는 빈몸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삼촌에게 20년 동안 이제 사례도 받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꿈꾼 것은 삼촌의 양은 다 하얀데 그 중에 얼룩양이 나오는 것은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라반이 봤을 때 얼룩양이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새끼를 뺀 양들이나 염소를 신풍나무 그늘 아래 지나가기만 하면 태어나는 게 얼룩새끼니, 약한 것은 하얗게 태어나고 강한 양들은 신풍나무 그늘 아래 지나갔는데, 아니 그게 얼룩양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유전자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성경은 되지만 이 유전학적으로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점박이가 하면 하얀 것도 나오고 점박이도 나오지만 하얀 것들 사이에서 갑자기 점박이가 나온 건 그거는 돌연변이 중에 돌연변인데 그건 한 마리나 어쨌든 나오는 거지. 야곱처럼 그냥 지나가기만 나오고 지나가기만 하면 나오고 지나가기만 하면 나오고 언제 하면 하려고 그래요? 지나가기만 하면 나오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먹고 마시는 것,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보기엔 다 똑같은 나무인데 거기서 빨아들이는 건 다 물인데 가을이면 사과가 열리고 가을이면 배가 열리고 어떤 것은 감이 열리고 나무 보면 구별이 안 되는데 말입니다. 열매 맺는 건 다 신기하게 다른 것들이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인생의 삶이 다 다른데 여러분들에게 맺어지는 열매는 반드시 주님이 이루시는데 그 맺으시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젖줄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말씀하시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 없는 게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인데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디지만 하루를 천년처럼 땡기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처럼 늦추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딘 것 같은데 순식간에 다가오고 더딘 것 같은데 순식간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타임의 시간과 다른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언제 돼요? 이런 원망의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그가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상황들이 점점 심해져 가는데 야고보서장이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언제까지? 주님이 세를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것들이 늘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어느 날은 막 좋았다가 어느 날은 어떻게 이럴 일이 남아 그럽니다. 여러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명령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면 곧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여러분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뭐예요? 완전한 자죠. 근데 완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이제 제사를 실패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이스마엘 낳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지나고 나서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 인본주의로 섞어가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 지켜라.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땅을 번었어라. 가나안에서 복을 주려고 했는데 왜 너 자꾸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인본주의로 네 소견대로 사느냐. 소견을 벗어버리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완전하면 의인이 되어 복을 줄 것이니 그 복을 속히 받을 준비하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복이 누구 때문에 늦어지느냐? 나 때문에 늦어진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금년에 이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을 신속하게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처럼 버림받고 미움당하고 이제 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공격만 하고 그냥 잡아먹으려고 막 애를 썼지요. 근데 이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 가운데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나라들보다 복음이 뭐 그렇게 빨리 들어온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빨리 들어오지 않고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더니 일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근대사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리더십은 모두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뭔가요? 내려와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이 남한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전쟁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해 135년의 기독교 이제 선교를 맞이하는데 실제 135년 만에 1000만의 기독교는 이뤘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다 일제 때 2% 1000만의 이제 인구 가운데 약 20만이 하나님의 삼위일운동을 일으키고 그 교회가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6.25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6.25 1950년 지금 6.25 70년이 되는 해인데 50년부터 따져봐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린 게 60년, 70년, 80년, 90년 약 40년 동안에 사실은 1000만의 기독교인인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강의 기적이라는 걸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이제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선교하는 국가로 선교체 2위 국가로 만들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금년에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이 더 크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 잘 살게 됐는데, 이 잘 살게 된 것이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과 세계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그리고 소외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다 가슴에 품고 통일을 준비해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부유함 속에서 나눌 준비를 하고 사는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받은 거로 따지면 엄청나죠, 우리가. 예, 지금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에 빠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잘 산다, 먹고 사는데 그냥 어렵다 그러지만 6.25 때만큼 어렵진 않아요. 빈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 10위 경제국까지. 할렐루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에 윤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라고 말씀하며 황폐와 파멸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다시는 황폐와 파멸을 주시지 않을 건데, 6.25 전쟁 같은 황폐와 파멸을 주시지 않을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집중하여 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금전에 우리의 삶이 윤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노를 쓰는 사람이 금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는데 너 가난하게 살고 다 나누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그 풍요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누라는 거지, 너는 아주 찌질이처럼 살고 그리고 나머지 다 하나님 영광이라 하면서 다 쓰고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축복받았네,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보여지는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금년에 노를 쓰는 자가 금을 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철을 쓰는 자가 은을 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나무를 쓰는 자가 노를 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돌을 쓰는 자가 철을 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더디게 가지 말고 속히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는 주님의 속히 이루시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실천해서 의인으로 살아서 삶이 윤택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간구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삶이 윤택해져서 노를 쓴 자가 금을 쓰고, 그 다음에 철을 쓴 자가 은을 쓰고, 나무를 쓴 자가 노를 쓰고, 돌을 쓴 자가 철을 쓰는 윤택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한 빛이 될 때 복은 속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해가 내 빛이요 달이 내 빛이요 말합니다. 그러나 해나 달은 부침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빛은 영원한 부침이 없는 우리의 위대한 빛이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슬픔의 날을 끝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빛이 있었다 말합니다. 그 빛은 행복이란 것입니다. 언제나 낮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행복.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이 없는 행복, 여러분 슬픔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꿔내는 행복의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이냐? 자족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자족함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그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구할 것이 있는 사람. 누가복음 18장에는 이제 혼자 사는 과부라는 여인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제 불의한 재판장에 찾아갑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구할 것이 있는 한 사람을 찾아서 구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내가 저 여인에게 이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귀찮을 것이다. 아이고, 해결해 줘야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불의한 재판장도 했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원한을 풀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룰 것이다. 기도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복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영한 빛이 될 때 빛은 복이 되어서 속히 임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정말 복받은 사람이죠. 근데 복받은 것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좀 무식하게 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족도 다 버리고, 사람도 다 관여하지 않고. 하나님 일이라면 어떤 것보다도 제가 어떤 것보다도 앞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일.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에 내가 우선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살 가치가 있겠는가.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더니 하나님이 본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살아온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하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 물질의 11조가 날마다 늘어나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이제 강해지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속히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년의 은혜로 살아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삶의 행복이 약속된 대로 속히 이루어지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때를 앞당기는 사람, 말씀을 지키는 사람,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어서 속히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삶의 간증이 되고 그리고 열매가 되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